먼저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어느 부호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한다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단 만족한 삶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이 10억의 상금을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호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면, 만족하다면 왜 10억이 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증명하면 저는 10억원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늘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이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미모가 부족하대요. 제가 보면 참 예쁜데 계절이 지나면 얼굴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그 중에 가장 부족을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의 부족이죠. 물질의 부족만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제가 광주에 와서요, 살이 쪘습니다. 영혼의 기간에 이렇게 제가 많이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전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식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주 정말 음식이 맛있네요. 원래 영혼에 오면은 잘 많이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죠. 참 어려운데 어제는 얼마나 먹었는지 어제 먹은 저녁이 오늘 아침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요, 보릿고개는 그냥 굶으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로 목자님들이 젊은 목자들을 모아놓고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버티고 굶는 걸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물질의 부족함은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또 부족을 느낍니다. 삶의 질에 대한 부족을 느낍니다. 이제 먹을 걱정은 없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 철마다 여행도 좀 가야 되겠고, 해외여행도 다녀야겠고, 다른 사람처럼 골프도 쳐야 되겠고,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부족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간은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이 풍부해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니 내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감사의 찬양을 늘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다윗처럼 만족하며 행복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쉼과 휴식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 휴식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 국가입니다. GNP가 3만 달러가 넘었죠?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K-팝, BTS. 저는 이 BTS만 보면요, 노래는 잘 모르지만 춤도 못 따라 추지만 왜 이렇게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국의 위상이 막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면요, 딱 한국의 K-팝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냐고 물어보고, K-드라마, 요즘 오징어 게임 난리가 났죠. 예. 그뿐입니까? K-방역, K-뷰티. 이 한국의 이 경제와 문화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세계 강대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과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다 치른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콩 한 짝도 나눠 먹고 이웃과의 정을 소통하는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단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민족성이죠. 빨리빨리. 얼마나 빨라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서 인터넷 하려면 속이 터집니다. 엔터키 누르고 10분을 기다려야지 첫 화면이 떠요. 메일 하나 보내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예. 난리 나요.
초스피드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살아가는지 몰라요. 식당 들어가면서 뭐래요? 아주머니 국밥 2개요? 앉으면서 언제 나와요? 그럼 안에서 뭐예요? 예, 지금 나가요. 나가긴 뭘 나가요. 세상에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그 구멍에 손 넣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 빨간불이 꺼져야 커피가 다 차는 것이 그게 기계가 세팅된 건데 손을 넣고 있다고 빨리 나옵니까? 근데 다 손을 넣고 있어요. 다리도 얼마나 빨리 짓는지 알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일본 한쪽은 일본이 짓고 한쪽은 대한민국이 지었대요. 누가 빨랐을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빨라요. 가끔 무너지고 끊어져서 문제지. 엄청 빠른 민족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삶의 쉼과 휴식을 놓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신방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가정을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신방 갈게요. 목사님 바빠서요. 오늘 안 되는데요. 야근인데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담임 목자가 지금 온 지가 1년인데 제가 바쁜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이 바빠서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자님 신방 좀 오세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되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갔더니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일 중독중이에요. 일하다가 지쳐 병원에 쓰러져야지 목회자가 신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야, 너 왜 아동부에 왜 빠졌니? 목자님 요즘 주말에 너무 바빠요. 초등학생 안 바쁩니까?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청부들은요. 가정주부들은요. 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분주함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23편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다 앉혀놓으면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스마트폰으로 일하고 노트북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아마 일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오직했으면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한강공원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누가 제일 오랫동안 멍하니 있느냐? 1등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더라고요. 좀 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식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2번째, 모든 노동을 손에서 놔야 돼요. 놔야 돼요. 못 쉬어요. 장항서부는 시골 교회니까 한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시골 어르신들이 더 바빠요. 안식일 끝나면 총알같이 가가지고 막 뭘 풀을 베고 아니 안식일 좀 쉬세요.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쉬지를 못하세요. 학생들은 어때요? 안식일 오후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보강이다 무슨 학원이다 또 쫓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쉬지 못할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말 쉬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면 내 인생이 굉장히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럼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대학 교수들이 가장 훌륭한 성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그들이 범죄합니까? 그 똑똑한 두뇌로 부동산 투기하고 법을 피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 바쁜 것이 성공한 사람의 표상처럼 여유 있게 사는 것은 게으른 것처럼 이게 우리 민족성이 가진 거죠. 바쁘게 살아야지 부지런하고 근면성실이 미덕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면요 평생 분주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실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의 직업일까요? 여러분이 나온 대학일까요? 여러분이 버는 연봉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일까요? 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뭘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못 배우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생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서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요, 이거 가질 사람, 그랬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꾸겼어요. 이거 가질 사람, 저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막 집 밟았어요. 이거 가질 사람, 저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늙으나 젊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나는 왜 내 스스로 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왜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귀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아이고, 저는 늙어서 주방 일도 못 돕고 저는 가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겨지고 밟혀지고 버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직접 만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을 좀 감상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쉬세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늘 이렇게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가 왜 귀합니까? 똑똑해서요? 그럼 안 똑똑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훌륭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가진 것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노년의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대요. 자식들 낳아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둘이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고요.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하고요.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돈도 많이 모아서 시집장가 갈 때마다 집도 한 채 사주는데 보탬이 되고. 그러고 보니 이미 노년이 되었는데 보람보다는요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그렇게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 한다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부부가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잠자리에서만 얼굴 잠시 보고 부부와 함께 커피를 나누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산책하고 하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다 돼서 그 두 분이 그래요. 우리가 둘이 함께 사는 건지 결혼해서 둘이 함께 돈을 번 건지 모르겠다고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가 바쁘게 살아서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요. 어느 누구도 못 가져서 후회스럽고요. 못 누려서 안타깝고요. 더 높은 명예를 못 가져서 안타깝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더 용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더 나눠주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들 밖에 못 봤어요. 저는 죽어가는 호흡이 멈추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쉼과 휴식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고 나오세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죠. 참 뭘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콩나물밥 먹으러 갔는데 남부식으로 먹어야 되나 끓이는 식으로 먹어야 되나. 오죽했으면 짬짜면이 있는 나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그게 고민이에요.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거 늘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짬뽕을 선택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자님, 탕수육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뭘 또 선택해야 되냐? 또 나뉘더라고요. 부먹파는 저쪽에 앉고 찍먹파는 또 이쪽에 앉아야 돼요.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죠. 그러니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을 해놓고요,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대학을 선택해놓고도요, 내가 이 과를 잘 선택했는지, 내가 잘한 선택인지 내내 불안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내가 회사에 취업해놓고도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한 건지, 이 직장을 잘 선택한 건지, 배우자를 선택해놓고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인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결혼식 하는 내내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택한 이것들이 바른 선택일까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선택일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점집으로 가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방송 프로를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점을 보는 사람이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도 사실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때요? 정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막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처음에 탁 폈을 때 그것이 오늘의 내 운세야 하고 탁 폈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목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후다닥해서 딴 데 폈더니 뭐래요? 속히 행하리라.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러는 순간 처음 만나는 사람을 귀인으로 여기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떠 나갔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 감정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근데 몰라요. 불안해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봐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뜻인지,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나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 A 형제인지 B 형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지. 알려주십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그 양의 특징이 뭐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들은요, 다 제각각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알아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요, 지금은 애들이 참 예쁘죠. 나중에 안 예뻐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시점부터 사춘기예요. 뭐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사춘기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양은요, 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풀을 뜯고 가죠? 그럼 뒤에 있는 양이 풀을 뜯은 자리로 가면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양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이 옆에 풀이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일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서 맨 끝에 있는 양까지 다 떨어져 죽을 때까지 다 따라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뭘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왜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고 싶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알파고 나오고 아무리 그래도요, 내일 일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 수많은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압니까? 몰라요. 근데 어디서 차이점이 나느냐? 우리도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결정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불안하고
내가 결정한 선택이 염려가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왜 못 들어요? 왜 목자가 휘파람을 불고 피리를 불고 오라고 하는데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수신장치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과 양심이에요. 근데 왜 못 들어요? 그 수신장치가 꺼져 있거나 주파수가 잘못 맞춰 있죠.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맞춰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맞춰 있죠. 세상의 정보에는 아주 빨라요. 어느 대학을 가야 좋은지, 어디에 땅을 사야 좋은지, 어느 주식을 사야 좋은지, 어디에 살아야 좋은지, 뭘 먹어야 좋은지 다 알아요. 거기에 모든 센서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릴 수가 없어요.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이라. 제가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우픈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요, 환승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와요. 뭐 몇 번 항공기 몇 번 좌석에 보청기를 두고 가신 승객은 보청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항공기 몇 번 좌석에 보청기를 두고 가신 승객은 보청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못 찾아가겠죠. 보청기가 없는데 그 안내방송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참 우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과 양심을 주셨건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불행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뭐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 비결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몽골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족과 오늘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의 염려 때문이에요. 내일의 염려. 아직 오늘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이 걱정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불 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 또 살찌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하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자신의 앞날이 확신하며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뭐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나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병이 들고,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하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좋은 것이,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다가 살아나서 구덩이에 빠졌죠?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형들에게 죽다가 살아나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나쁜 일이죠. 그러죠? 그러다가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노예가 안 돼봐셔서 모르세요? 아니, 남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거 뭘 생각해요? 그러다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나쁜 일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사. 선한 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창세기 50장의 선으로 바꾸사,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 가시겠다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재무의 일을 총무의 일을 배울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쁜 일이지만 결국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덩이에 있으면서 염려했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살면서 걱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두려워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꼭 내 인생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럼 제가 아이고 그래 그럴까요? 야, 이 녀석아. 너 솔직해져라. 네 욕심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너 솔직해져라. 얼굴이 벌게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야, 이 녀석아, 솔직해져라. 너 욕심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실패는 선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아픔을 겪고서야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선한 것이 마지막에 있어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은 참 센스쟁이에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고, 내가 하던 일이 다 실패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성공할 거예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뭐가 염려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느 목자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더래요. 판잣집에 막 비가 새고요.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요. 주방도 막 그냥 냄새가 나고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신방 예배를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온 마음으로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엄마와 딸 둘이 사는데 목자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음식을 접대하는 모든 순간순간 얼굴이 환하대요. 근심, 걱정, 염려가 1도 찾아볼 수 없게 행복한 얼굴로 있더래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장판 밑에는 그냥 곰팡이가 다 서 있고 싱크대도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목자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궁금하대요.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가 다 끝나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자매님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서?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자님 몰랐어요.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다음 달에 입주해요. 다음 달에 입주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분양권을 손에 확실하게 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뭐가 그래 걱정이에요? 잠깐 어렵게 살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지금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있으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53장 하시겠습니다.